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근원입니다. 기는 우리 내면의 몸의 에너지 장입니다. 걷거죽의 당신과 근원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현시된 세계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도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는 강물이나 에너지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내면의 몸에 깊이 맞추면 당신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근원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운동이라면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내면의 몸을 넘고 기를 넘어서 근원 자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기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물리적인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단일성의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용해되고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를 취해서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탄생과 죽음의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식이 밖을 향하면 마음과 이 세상이 생겨나고 안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는 현시되지 않는 세계 속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의식이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잠시 버려두었던 형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름, 과거, 삶의 상황,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 측면에서 당신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현실을 잠깐이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그 현실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영적 수행을 해보십시오. 부지런히 삶을 영위에 나아가되 주의력을 완전히 외부 세상과 마음에 빼앗기진 마십시오. 일부는 내면에 남겨두십시오. 일상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특히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면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내면 깊숙한 곳에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뒤쪽 어딘가에서 깊은 평화의 느낌으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현시된 세상 사이에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현시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안에 있는 생명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 속에 널리 스며 있습니다. 내면의 몸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십시오. 내면의 몸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내면의 몸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은 정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면의 몸을 포함해 다른 모든 문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속에 확고하게 현존하진 않고 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간이 서로 뒤엉켜 있듯 시간 없는 지금과 현시되지 않은 세계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렬한 현존으로서 심리적 시간을 용해할 때 당신은 직간접적으로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현존하는 의식의 힘과 빛으로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단지 현존할 뿐 거기엔 아무런 내용물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감각의 영역을 통해 감각의 영역 안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꽃 한 송이나 돌멩이 하나에서도 신의 본질을 느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은 생각을 정지함으로써 열립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호흡하거나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마음이 거기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에 틈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상법이 바로 그런 방법들입니다. 생각은 현시된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활동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속에 당신을 가두어 둠으로써 현시되지 않은 세계, 당신 자신과 모든 사물과 생명체 안에 존재하며 형태나 시간을 초월한 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불투명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고하게 현존하고 있는 동안은 굳이 생각을 정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다른 모든 문의 본질적 면이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맡김 또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면의 저항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당신 자신, 그리고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에고가 의존하고 있는 분리감을 강화합니다. 분리감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현시된 세상,
분리된 형상의 세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 속박되어 있을수록 당신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내면의 차원,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깨어지고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당신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몸의 에너지 장과의 접촉, 확고한 현존,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맡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문들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아주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보아야 할 곳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나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소리보다 침묵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 침묵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 모든 곡조, 모든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이며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서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단어 사이의 공백, 문장 사이의 무언의 틈새를 의식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 침묵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침묵 없이 존재할 수 없듯 빈 공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체든 몸이든 모두 무에서 나와 무에 둘러싸여 있으며 결국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물체 내부에도 유보다는 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딱딱하게 보이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포함해 겉으로 고체처럼 보이는 것도
원자의 크기에 비교하면 그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 육체나 단단한 고체도 거의 완전히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원자의 속은 거의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고체의 입자 또한 입자라기보단 차라리 진동에 가깝습니다. 불교도들은 2500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고대 불경 중 하나인 반야심경에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만물의 본질은 공, 즉 비어있음이란 말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의 침묵으로 현존할 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간 속의 물체의 주의를 기울일 뿐 공간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당신이 물을 유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물을 놓치게 됩니다. 무, 즉 공간이란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상 속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며 이 말도 일종의 역설입니다. 무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에 대해 연구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최근의 물리학 이론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며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을 붙잡거나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무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엔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공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지만 그 공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침묵 역시 아무런 존재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시되지 않은 세계 또한 그렇습니다. 공간 속의 대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공간 자체를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가구, 그림 등은 방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방은 아닙니다. 마루, 벽, 천장은 방의 경계를 이루지만 역시 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인 방도 없습니다. 공간은 무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위의 공간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에서 의식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가구, 벽 등과 같은 공간 속의 대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대상들,
이를테면 생각이나 감정, 감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상응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공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듯 의식은 마음의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공간 속의 대상인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두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마음의 대상들로부터 주의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 생각을 내며 공간이나 침묵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빈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동시에 무심의 공간을, 순수의식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묵상이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간과 침묵은 본래 동일한 유와 무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공간과 내면의 침묵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이고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한히 창조적인 자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간도 고요함도 없이 늘 균형을 잃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계를 알거나 최소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형상이 곧 자기 자신이라 여깁니다. 본질에 대해선 전혀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생생하게 연결된 상태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가 형상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인 생명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숙고해 봅시다. 침묵만이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침묵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야 침묵 또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속에 아무런 물체도 없다면 공간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별도 은하도 없는 텅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을 떠다니는 한 점의 의식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공간은 더 이상 광활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거기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속도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와 공간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개의 극이 수만 개가 되면서 공간은 점점 더 광활해집니다. 이렇듯 세상과 공간은 동시에 생겨납니다. 공간 없인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공간 자체는 무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빅뱅이 있기 이전에 광활한 빈 공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가 수만 개가 되면서 갑자기 공간이 거기 있는 듯이 보였고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이 우주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공간은 사물이 아니며 따라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맑게 개인 밤에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별들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린 이미 초강력 망원경을 통해 10억 개의 은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다시 수많은 별들을 갖고 있는 우주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주 자체의 무한함과 이를 데 없이 장엄한 그 깊이와 고요함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광활함과 고요함보다 경이롭고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어있음입니다. 광활한 비어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감각을 통해 우주 속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외부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고요함과 광활함이 공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현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심의 고요한 내적 공간으로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 공간은 깊고 광대합니다. 확장의 측면에서 광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특별히 확장된 기분을 느끼는 건 초월의 한 속성인 무한한 깊이를 잘못 인식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외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어차피 환상이지만 거기엔 핵심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신의 두 가지 본질적인 속성인 무한함과 영원함이며 당신은 마치 그것들이 당신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시간과 공간의 진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은 무심의 평온하고 끝없이 깊은 영역이며 시간은 현존, 즉 영원한 지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둘 사이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간과 시간이 내면에서 무심과 현존이라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인식될 때
외부적인 공간과 시간은 여전히 당신에게 존재하긴 하지만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공간 속에 물체가 없으면 공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타난 세상이 필요합니다. 붓다는 환상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통해 그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그 신성한 목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